인간만 수영을 배우는 동물이래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배우지 않아도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인간만 수영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짐승들은 수영 강사가 필요 없는데 사람은 수영 강사를 데려다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폭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수영이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전도나 선교도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체험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을 하게 되면은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헌금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역으로 실천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다. 오전에는 선교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 망대를 세우면은 전도가 되는 것처럼 선교 망대를 세워 놓으면은 선교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선교 망대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망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망대고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 망대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선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진다. 선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선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은 237 나라를 살리는 것도 되고 와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는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방인의 뜰을 세웠어요. 이게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 망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한 선교 망대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고린도 로마 복음을 위한 선교 망대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선교 망대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게 로마 복음화를 위한 선교 망대요. 그리고 선교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은 237 나라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을 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보니까 무속인을 치유하는 뜰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점술인들을, 귀신 들린 점쟁이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19장 8절부터 20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었어요. 이 치유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뭐 그런데 직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각하게 짜증내고 울거나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봐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막 안숙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딱 잡고 기도하면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뭐 목사도 아니고 그래 뭐 내가 안숙기도 한다고 되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이 있고 뭐 그래도 되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치유 이렇게 할 때에 꼭 이렇게 왜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치유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은 그게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비니까 이제 얼마나 있다 시집갈지 모르겠는데 시집가기 전에 몇 명이나 전도하고 시집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는 해야 돼. 안 할 거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넌 특별히 너는 저 반주자 데려다 놓기 전에는 시집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보니까 와 그럼 나 어렵는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문만 찾으면 돼요. 문만 찾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리고 성교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의 뜰을 세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설명했어요. 어디서? 데살로니가 교회 회당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고린도 회당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예사롭게 생각하느냐?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얼만큼 소중한지 생명을 걸고 한번 붙어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자기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나를 더 가지면은 하나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만큼 쓰임 받는다. 가진 만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만큼 쓰임 받아요. 놓치지 않도록.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교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이고 치유의 뜰을 세우는 것이고 렘넌트의 뜰을 세우는 것이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뭐 했느냐? 치유의 뜰에서는 뭐 했느냐? 렘넌트의 뜰에서는 뭐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거를 나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삶을 그냥 삽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살면은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살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세상 따라가는데 세상 따라가가지고 내 삶이 보장되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겠지? 어떻게 되어지겠지가 아니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산으로 간다. 옛날에는 내가 부산 살 적에 태종대를 갔대요. 태종대를 막 수도 없이 갔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산에 딱 들어가면은 빠져나오는 구멍을 몰라요. 그래서 오전에 들어가 저녁에 캄캄할 적에 캄캄해도 전부 다 나무고 하늘만 보이니까 그럼 한쪽으로 쭉 간다고 가는데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니면은 잘 알 것 같은데 몰라요. 한 번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뭐만 옵니까? 마음에 두려움만 생겨요.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문제 올 적에. 그리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돈은 벌어는 것도 없고 자식도 있게 되는데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에 부담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만 딱 잡아놓으면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붙잡고 안 따라가고 뭐만 따라가요? 세상만 잡고 따라가요.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피장 시몬, 다비다, 루디아, 뭐 브레스가 부부 그냥 누렸어요.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기록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일 시계 놓으니까 일같이 일도 안 하는 게 맨날 월급만 또박또박 받아간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정대희 장로님 같이 학교에서 일해보면은 진짜 뭔 일을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돈 작게 준다고 불평불만은 도구로 할 거거든.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하면은 돈은 안 올라가도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게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다 안 해도, 다 하고 가도 나만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면은 해야죠. 근데 일본 같은 데서는 안 그렇거든요. 일을 하다만 그래도 시간 딱 되면 딱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자기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기가 뭐요? 빨리빨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태국에 가도 그냥 얼굴 보면 빨리빨리 해. 필리핀에 가도 빨리빨리 해.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산에 보면 람부탄이 막 빨갛고 노랗고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시내에서 산에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에 가서 따다 먹으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1kg에 15바트씩 주고 사 먹어요.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아이고 이것들도 인간이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남산 따라갑시다. 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큰 하나 한 30분 가니까 한 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뭘 막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가지고 누리는 거를 못해. 누리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이만큼 해놨으면 끝.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다른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빠른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닮으려고 많이 강의도 데리고 와서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몇 년 안 가면은 일본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넘어선 게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는 일본이 그만큼 다운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만약에 여기 춥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따뜻하게 하지? 그걸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춥다 그럼 겨울이니까 춥지,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우리는 끝까지 파가지고 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운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일 하나 더 시키니까 맨날 나만 시킨다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만큼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냥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는 감사로 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뭐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짜증 부리고 이런 거를 내가 못 봤다. 그러면은 그만큼 대우받는 거요. 돈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줘놓고 달달 볶고 싫은 소리나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얘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면은 현장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필요하죠. 추우면 내가 왜 춥지? 옷을 작게 입었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따뜻하게 하는 게 없나? 유럽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파트 들어가면은 온돌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서 온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온돌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한국의 온돌, 우리나라에도 수입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수출해가지고 이게 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요렇게 우리가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도도 선교도 똑같다. 이거 분석을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운영이 되어지니까. 네. 이제는 현장에 전도 망대를 세워야 한다. 현장에 전도 망대는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6장 7절, 8장 4절로 8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이장님은 이장대로, 최면은 최면대로, 정장은 정장대로, 애변은 애변대로 그러면은 각자 완내세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가야 완내세가 되고 성취되어지만 같이 응답을 받지. 만일 각자가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경선 장로는 응답을 받는데 나머지는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한 것만 맞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만 맞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은 완내스가 되어지질 않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회에는 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달할 적에 포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증거가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전도할 현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2024년도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2024년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영원한 응답,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갔어요. 이제는 2025년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려와도,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올 사람이 없어. 정상희 장로님이 김인환 집사님 한 사람 데려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크기는요. 참 감사해요. 한 명 데려왔는데 나머지는 한 사람도 안 데려왔어.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현장을 이제 지금부터 분석해 나가야 돼요. 나는 학교에서 할 것이냐, 어린이집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친구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기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런 대우도 받지 않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일 예빈이가 결혼해서 어디를 간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애기 놓는 것만 하면은 뭐 해요?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뭘 한 가지를 하면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열매를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열매 거둘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 그거는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굴로 들어가는 줄을 모르지. 그리고 어디든지 현장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뭐를 하든지.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게 성령의 인도 같아요.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아니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는 거지. 그냥 중구난방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망대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선교 망대는 어떻게 세우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9장 1절부터 7절. 이게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것부터 해라.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인도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인도요. 그리고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 망대는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12절, 16장 16절부터 18절, 19장 8절부터 20절. 치유의 망대를 세워라. 지금 세상은 완전히 귀신의 놀이 속에서 살아요. 장난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도매금으로 따라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점술도 얘기하고 무속도 얘기하고 우상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망대가 렘넌트 전도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 때에 따라서는 뭐 저자, 시장이죠. 저자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당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7절 회당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는 우리 렘넌트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만 잘하고 지나가 버리면 나 죽으면 끝나버려. 그 젊은 이수기 집사 갔다고 해서 난 장난인 줄 알았지. 뭐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건이 될 때 하지, 그게 아니요. 열매는 거두놓고 지속적으로 거두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 학교에서 일만 하다 왔어요. 그럴 거요? 야, 가서 물으면 얼마나 쪽팔릴 거요? 그래,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 말이야. 응? 쪽팔리면 안 돼.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개인이 세계화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한 자, 뭐요? 열매. 나도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그거는 내가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았더니만은 열매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런 열매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거는 자신과 교회와 가정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간만 가면은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방향에 가다 보니까 은혜는 받지.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은혜 가지고 방향은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업이 뭘 해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살으려고만 하지 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안 된다. 천도자의 삶을 살면은 빛의 경계 하는데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것은 업이 아닙니까? 업이요, 다 업이요. 근데 이것이 뭐하고 바람새가 맞아야 돼요? 빛의 경제하고 바람새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그냥 애국에 선교 헌금이나 조금 하고, 아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 소리가 우리 가슴에 와서 탁 닿아야 돼요. 그죠? 나는 선교 헌금을 하는데 내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가?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담고 하고 있는가? 그냥 돈만 갖다 쑥쑥 내면은 재정이사지.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면 그만큼 내가지고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회 운영이 안 되는데 교회 운영이 되는 것은 뭐요? 응답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하고 쉬운 방법을 뭔가 이거를 찾아야 돼요. 확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100원을 내고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을 내고 내가 이렇게 작게 드리는구나. 참 모자라는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삶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것만 계산하면 안 돼요. 내 삶을 보면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나에게 문을 딱 열고 와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